준비됐나요? 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찬양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바다요, 강이요,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겠습니다.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기쁨이 넘치십니까? 내게 믿음, 소망,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음 곡이요.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다음 곡이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2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그 얻기 원하노라.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주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에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에 자만히 잔치자리 들어가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즐기는 것이 다 주님의 축복이요 우리의 주님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더위와 싸우고 세상 유혹을 쾌락을 따라 맥주 마시고 신나게 춤추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이 곡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믿으십니까?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어 이다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 여러분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오시면 주 오시면 천국에서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둘이 밭에 나가서 있음에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들림받지 못하고, 우리가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름불을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에 기다립시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늦게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늦게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아멘.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아멘.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소리라. 우리는 기대하며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 서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곡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명예, 권세, 권력,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 기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이미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오 주님 채우소.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3절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3절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주님께 돌아선 사람을 전도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닫혀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믿는 사람들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찌 주를 믿다가 다시 아버지 주를 버리고 패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버지 아니면 정말 주여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아버지 아니면 정말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주여 부끄러운 아버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사람들 아버지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일신으로 아버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수밖에 없음을 그 이름에서 아버지 입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기 예수 믿다가 타락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정말 주여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영혼을 살려주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은총을 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마음을 높이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 오늘 신앙을 주께 고백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잔만 더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으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합동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참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정말 지치죠. 조금만 밖에 나와서 조금만 활동해도 지쳐버릴 정도로 참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십시오. 이 더위에도 더위를 뚫고 나온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마 너무 자랑스럽게 여길 거예요. 사단이가 아무리 옆에서 참소하고 정죄할지라도 주님은 아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배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 재물을 하늘나라에 쌓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지고 불타 없어질 이 땅에 재물을 쌓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돈에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재물 참 예민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돈다발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현금은 없어서 여기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돈다발을 좀 준비했어요. 자, 필요하신 분 제가 다 드릴게요. 가져가시. 물론 뭐 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에도 사실은 돈 문제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아마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참 이 돈 문제에 걸리면 그냥 모든 것들이 올스톱되기도 하고 또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돈이 이렇게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것임에는 분명하죠. 틀림없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오늘날 많은 부부간의 이혼 사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로, 뭐 성격 차이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정도로 이 경제적인 문제는 다른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정도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이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계속해서 지금 오늘 지금 세 번째 시간이지만 이 재정 문제가 이게 성경적인 이 재물관을 갖지 않으면 우리 성도에게는 얼마나 치명적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마귀의 유혹이 되어질지도 모른다는 치명적인 마귀의 한 수가 바로 이 돈입니다. 돈.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또 잘못 관리하고, 이 말은 우리가 돈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관리하고 또 잘못 사용함으로써 오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죠. 특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 결국 돈에 대한 개념을 또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잘못 설정하기 때문에 내가 돈의 주인이 되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용하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버는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참 돈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되고 또 절대로 일확천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또는 사치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이 남의 것을 갈취하다든가 사기를 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부정적으로 축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게 되면 그게 도리어 내게는 당장은 부를 쌓는 것이 되고 내 삶이 뭐 부유해져서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일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날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돈을 우리가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문제도 정말 중요하다. 오늘은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서 번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재정적인 문제를 어떤 교회는 이 재정적인 문제로 뭐 김미진 간사님인가요?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분을 불러다가 그렇게 아예 부흥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에게 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뗄 수 없는 함수관계. 이 말은 돈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지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물질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정복해야 될 산이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돈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규모 있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규모 있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또 형제들아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의 삶도 규모 있게 살아야 돼.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게으르지 않도록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도록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신앙과 믿음이요 어느새 순식간에 조금만 있으면 길가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다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한 이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규모 있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규모 있게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여기 어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있나요? 다 남을 위해 살라고 하시죠. 내 이웃을 위해서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라는 교훈들입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규모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며 살아야 된다. 대부분 내가 버는 것도 또 쓰는 것도 잘 뭐 예산을 쓰지도 않고 예산을 잘 기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 얼마 지출했고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를 지출했다.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러면 이런 규모가 대부분 없어요. 대부분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계부를 쓰십니까? 근데 그 왕의 재정을 보면 가계부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늘 빚에 허덕이며 평생을 그렇게 돈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모 있게 살아라. 이 말은
지출보다는 수입에 맞춰서 살아라는 거겠죠. 한 200, 300을 버는데 지출은 500을 써요. 매달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어느 사이에 열심히 벌었는데 왜 이렇게 빚이 많아졌지? 당신 도대체 살려면 어떻게 사는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 때는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지금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곧 주님이 오시는데 하고는 막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 펑펑 그냥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살다가 결국 주님이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굉장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규모 없이 일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아니다. 내일 지구가 종말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하셨죠. 내일 지구 종말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1992년도인가요? 그때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장님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죄송합니다. 이분은 님자를 붙이지 않겠습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이주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사할 준비를. 그러면서 뭐 그냥, 그리고는 다 흰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전부 다 막 그냥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장면 주야 하면서 막 그냥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장님 목사가 죄송합니다. 날짜를 잘못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인가 또 옮겼어. 근데 10월 28일 날 뜨니까 또 다 흰 옷 입고 모였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주 예수의 강림이 막 하는데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오셨어. 이장님 이 목사가 참 이름만 참 죄송하지만 들고 튀었어. 미국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내가 주님을 맞이해 내일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하루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규모 있게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혹시나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성경은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을 떠나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렇게 시한부 종말을 주장하면서 야 지금 뭐 먹고 마시고 놀 때냐, 지금 돈 벌어서 뭐 하냐, 지금 주님 곧 오시는데 그냥 오직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자 깨어있자 막 이렇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그게 규모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내 여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아예 생업을 다 때려쳐버리고 직장 그냥 사표 던져버리고 그리고 교회 와서 막 하는 거,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막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고는 그냥 그렇게 난리 버거지를 피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하고는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쓴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자, 6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해 볼까요? 한번 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하고 애써 취하러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함께 읽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너희 지금 지금 주님 곧 오시는데 지금 더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지 지금 세상에서 뭐 하고 있냐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빨리 교회 와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리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해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참 어쨌든 자기의 규모에 맞게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대책 없이 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돈이 생기면 그저 생기는 대로 족족 다 써버리는 사람들. 그러고는 돈이 없으면 쩔쩔매며 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서 꾸고 저기서 꾸고 그건 또 갚지도 않아요. 또 그러면서 그것도 돈이 생기면 또 그냥 생기는 대로 족족 다 써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돈이 없으니까 또 빌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용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참 사람들에게도 인심을 잃고 본인도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대부분 소득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예전에 성남에 살았습니다. 성남에 살았고 저희는 성남에 살았고 저희 처남네는 분당에 살았어요. 네, 우리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분당 사는 사람과 성남 사는 사람들은 그 씀씀이가 달라요. 씀씀이. 성남 사는 사람들은 같은 메이커라도 할인되는 거를 사요. 분당 사는 사람들은 백화점을 가요. 성남 사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3,800원짜리 대패 삼겹살 1인분에 3,800원 대패 삼겹살을 먹었어요. 분당 사는 사람들은 1인분에 지금은 15,000원 정도 하지만 옛날에 한 15,000원 하는 갈매기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남 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일용직이 많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당 사는 사람 대체적으로 굉장히 그 중산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여기서 8,000원짜리 돈가스 썰고 있으면 여기는 20,000원짜리 돈가스를 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은 여기가 200을 버는데 여기서 한 500을 벌었다. 근데 한 달 지나고 나면 지출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사는 그게 다르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규모 있게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출을 잘못한 결과를 다 나중에 폭탄으로 돌려받아요. 나중에는 막 폭탄을 돌려막기 하듯이 돌려막지만 결국 이자만 늘어나죠. 빚으로 빚을 갚는. 빚을 져서 빚을 갚아요. 그러면 그 빚을 갚은 거예요? 빚을 져서 빚을 갚으면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사용하고 나중에 뭐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안 되면 우리 부모가 갚아주겠지 뭐 설마 내가 이것 때문에 감방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진 않겠지 이러고
사랑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한때는 막 카드를 얼마나 카드에 있어서 남발을 해줬던지, 카드를 사용하고 난 후에 막 현금 막 그냥 이렇게 막 이제 뽑아 쓰고 난 이후에 결국 나중에는 그걸 막지 못해서 파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파산 선언을 하고 파산 신고를 하고 개인 회생 절차를 밟는 이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또 규모 있게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충동 구매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충동적으로 뭐 쇼핑하거나 구매하거나, 저는 아이 쇼핑으로 만족하지만, 아이 쇼핑이 아니라 꼭 내 몸에 걸쳐야 되고 갖춰야만 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결국 충동 구매를 하게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규모 없이 사는 것이라고 책망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게 우리의 모토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서 충동 구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부분이 아니겠죠. 없어도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5절에 뭐라 말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사채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살육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하죠. 너희가 땅에 사채하고 방종한다. 이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사채하고 막 그냥 방종하며 산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여. 주님의 것으로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했어야 될 걸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데 써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죠. 우리는 항상 우리는 이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새 선진국 반열에 들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못 살아 보이죠. 사실 우리 정도 먹고 사는 건요, 지금 우리 중산층 정도면 북한에서 1%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북한 가면 1%, 아프리카도 1%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뭐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굶어. 또 300원짜리 주사 한 대 맞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재정 문제에 있어서 내 수입에 항상 수입을 생각하고 규모 있게 사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아닐까요? 왜? 내가 버는 만큼 그 범위 안에서 사용을 하고, 또 그 범위 안에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중에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여유를 내어서 내가 만약에 같은 와이셔츠인데 10만 원짜리를 살 거를 한 2만 원짜리를 사면 8만 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돈 가지고 좀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규모 있게 살아라. 내가 내 수입에 맞춰서 재정을 지출하는 그런 예산을 세우고 또 규모 있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며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잠언서 21장 20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확 지출이 커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축하라는 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하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축하라는 것은 혹시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출이 커지게 생길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냥 버는 대로 또 다 써버리고 나중에 정말 큰 돈이 지출될 때는 정작 그때 아주 낭패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지혜롭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준비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에게 큰 지출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큰 병이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자녀가 생각지도 않은데 막 결혼을 한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갑자기 하여튼 갑자기 큰 돈이 나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지금 이만큼의 대출이 이만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열심히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갚아지지가 않아서 하여튼 지혜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혜 없는 거네 그럼, 그죠? 근데 목회자가 저축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지출이 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자, 또 잠언서 3장 24, 25절도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겨울에는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여름에 정말 그냥 얼마나 개미들 부지런합니까? 야, 그 조그만 것들이 저까지 기어가가지고 뭐라도 그냥 물고 옵니다. 뭐라도. 그래가지고 모아놨다가 그렇게 겨울을 나는 것을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축은 우리가 어떤 부를 축적하거나 어떤 우리가 뭐 자금부터 해서 안정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 저축 많이 했다고 안정을 그것이 우리를 안정을 주지 못하더라고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어떻게 지출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있기 때문에 왜 저축을 하며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내 이웃이 정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고 그 어려움 당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도와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왜 저축을 하느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저축을 해야 된다는 늘 마음이 있게 되면 그만큼 규모를 줄이고 충동적인 사치와 허영과 방만을 경계하고 건전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 돈을 벌어서 내가 10억만 벌고 나면 이제 내가 회사 때려쳐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10억 가지고는 서울에서 집 한 칸 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저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돈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나중에 진짜 천국 가면은요 아마 이제 그제서야 이거를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분들도 제법 많지 않을까. 왜? 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으로 갈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존 록펠러는 다니는 곳마다 그렇게 강조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너희가 버는 것이 100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은 10의 1조를 드리고 또 나머지 그 중에 10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80 가지고 너희가 살아라.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너희 생활비로도 쓰고. 그러나 최소한 항상 록펠러가 가는 곳마다 강조한 게 10%는 온전한 11절 하나님께 드리고 또 10%는 저축을 해라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돈을 너희를 위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 3절 말씀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여기 보니까 지금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오죠? 너희 재물, 너희 옷, 너희 금과 은,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돈은 쌓아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오늘 왜 이 부자가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쌓아뒀기 때문이죠. 고대에는요 재물이 현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자가 곡식을 많이 그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쟁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금은 보화도 있지만 대부분 뭐 쌀이라든가 양식 그리고 곡식들이죠. 또는 옷감들 그런 것들이 재산이었어요. 그런데 곡식은 쌓아두면 썩고 옷은 곰팡이 좀이 나고 금은 보화도 녹이 쓸도록 모아놓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으면 썩는다. 그리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 선한 주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우리는 관리하는 것. 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끝나고 나면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주었던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마해봐라. 너에게 준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세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에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뒀던 것들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질은 쌓아두기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실 때 모든 창조물은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 다 놓아두고 가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이 말씀 분명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내가 부유하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주눅들 것도 아니고 그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그냥 족한 줄로 알고 부유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족하게 만족하며 살되 항상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삶이라면 그는 이 땅에서 가장 바람직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선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곳간을 채워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부자입니까? 그렇다면 베푸십시오. 신기하게 하나님이 지금보다 베풀면 내 곳간이 비어나가는 줄 알지만 나중에 보면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도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보는 거예요. 인색하냐? 그러면 하나님도 더 안 주셔요. 그런데
정말 풀어놓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말 손을 펴고 베풀며 사냐 그러면요, 야, 이 사람은 내가 얼마를 줘도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물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도 많았고 앞으로도 주님은 그렇게 많이 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여러분, 내게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살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아니라 칭찬 들을 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쓸 일만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청직이다.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선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 성경의 악한 청지기는 마치 주인이 재물을 맡겨놓고 갔다고 해서 자기 것처럼 막 종을 때리고 자기가 막 그냥 원하는 대로 돈을 막 쓰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막 놀고 먹고 마시면서 그냥 술 취하고 있었잖아요. 이 악한 종이 한 일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은 책망과 심판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물질 문제에 있어서 혹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청직이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내가 주인상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그날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혹시 이러한 책망을 듣는다면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이라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높여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치하고 방종하며 방탕하며 그렇게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쾌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내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예민한 문제가 돈 문제인데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 물질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또 어떻게 벌어야 될지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예민한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만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고 싶은 마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쓰면 뱉고 달면 삼켜서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늘 베라 사람처럼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여 보고 정말 일치한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복으로 얻을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부요한 그 영적 부자가 되는 삶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선한 청지기와 같이 정말 바른 이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상으로 수요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지지난주부터 계속되었던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유비전 캠프와 또 중청지역연합 우리 학생 연합수련회까지 정말 대장정이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탄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시면 제가